네, 오늘은 사람의 존귀, 사람의 위대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은 영원한 존재인가?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고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유럽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동차, 여자들은 핸드백, 기호가 다르지만 하여튼 유럽산들이 인기를 끌고 신뢰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장인 정신 때문이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이미지, 국가의 이미지가 높기 때문이지요. 드라이버 하나, 펀치 하나, 전문가들은 거의 독일 제품이나 일본 제품을 씁니다. 여성들의 옷이나 장신구들은 프랑스, 이태리 그쪽이겠지요. 믿을만한 사람이 믿을만한 국가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그 신뢰도는 그 신용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방글라데시산이다, 인도산이다 그러면 얼른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특산품이나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그런 것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 세계적인 산업의 첨단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의 신뢰도 아주 중요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익한 것이죠.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여러 분야 제품에서 맹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꽃게 속에 낙이 들었다. 그게 중국 상품에 대한 첫 번째 충격파였죠. 제가 기억하기로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납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년 전 이야기고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의 자금력, 중국의 큰 손들, 지금 제주도도 일단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되죠. 또 중국의 자존심, 중국인의 의리, 그런 어떤 정신적인 흐름, 문화적인 가치도 잘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은 자금력이나 크기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위스를 보세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정밀산업, 금융, 관광산업을 통해서 신뢰받는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깨끗한지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깨끗한 나라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의회 정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형성했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초기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황금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다양한 유럽인들이 옮겨간 나라가 미국이지요. 미국의 가치 속에는 성경적인 가치도 있지만 현세적인 가치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가장 엄격한 나라가 미국이죠.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스위스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왕정 제도가 폐지되고 왕의 말에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제도가 폐지되고 의회 정치가 실현된 나라입니다.
영국의 민주주의의 대가들 윌버포스나 크로멘이나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민주적 정치체제, 민주적 헌법, 민주적 사회 가치를 실현한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종교개혁가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회적 기반, 사회적 가치들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설치물을 얼마나 잘 보존하는지. 우리나라는 자기 것을 아끼면서 공공설치물은 잘 안 아껴요. 도로에 도마껍질을 버리고 주차장에 온갖 낙서를 당하고. 그러므로 그 나라의 상품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신용도, 국가 이미지, 거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스에서 신용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A++, A+, A, 또 B+, 이런 식으로 며칠 전에 일본의 아베 정권 국가 신용도가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이웃 나라를 고려하지 않고 국제적인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살겠다. 우리나라만 유익하면 된다. 그래서 발부동을 쳤는데 오히려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우경화를 많이 걱정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제품의 가치는 그 국가 신용도에서 나온다면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신용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치를 알아야 가치 있게 살지요.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학벌이 높기 때문에, 부잣집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돈이 많기 때문일까요? 옛날에 경주 땅에 최부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구호가 경주 땅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최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자기 집에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복간을 열어서 구제하고 가난한 백성을 돌봤습니다. 신리가 4km니까 백리면은 40km죠. 여기서 수원까지, 저 남쪽으로 천안 밑에까지 그 옛날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 시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이 경주의 최부자는 자기 곳간을 열어서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의 가치, 사람의 신용은 학벌이나 직위, 소유 그 위에서 유래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높을수록 잘못 행동하면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구분이 되고 식물하고 구분이 되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은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당하 복제에 항거하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흩나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습니까? 그 일본 군인들이 많은데도 권총을 베어들고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고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국가가 된 것은 결코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가 있고 우리 기도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기원, 인간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그 출발이 어디인가?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사명을 주셨죠. 셋째는 인간의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인간의 기원, 인간의 사명, 인간의 음식.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근본, 인생의 뿌리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시한 철학적인 사색이나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사명과 인간에게 허락된 음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진실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고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인간의 뿌리는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터인데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억해 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며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진지한 고민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스위스, 스웨덴 그 국가의 이름이 그 국가의 신용도가 그 나라 제품을 보장하듯이 사람은 그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얼굴이 못생겼다고 존경을 안 받습니까? 아무리 얼굴이 못생겨도 누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을 찾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쟁통에 부모 이름 고아가 자기 이름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교실에 고아원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이름은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우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친구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친구들의 얼굴이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어디 가다가 만나면 또지 너 그렇게 할 정도로 희한하게 그 친구들 얼굴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또 키가 크고 가끔 괴롭히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 얼굴도 생각이 나요. 사람의 기억력은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협력하셔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특징을 물려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차범근 씨 아들 차돌이 보세요. 뛰는 거 보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똑같아요. 뛰는 거 보면.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참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마귀의 욕심을 담아가지고 마귀를 표현합니다.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살인자 파괴자 마귀의 성품을 마귀의 행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쁘든지 얼마나 성공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실패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다. 화살이 광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요. 그것이 근본적인 실패예요. 70점 받았다고 절대 실패 아니에요. 왜 사람을 성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사람이 많이 배워 성공, 돈을 많이 벌어 성공,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면 성공이요. 그렇지 않다면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뭐 좋은 직장 다니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죠.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희영이가 그 설교를 듣고 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자기는 한창 크는 청소년 촉인데 아버지가 천국이 좋아서 천국 가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누가 키워주나? 아버지가 천국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로 인식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나는 뭐냐? 이것이도.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 되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말은 그만큼 천국을 사모한다는 뜻이고 천국 보장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다는 뜻이죠. 자녀를 돌보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뜻은 그 말 속에 요거만큼도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입장 차이고 세대 차이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믿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대화, 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담대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죠. 콩이 절구통 안에 있어야 빠져가지고 두부가 되든지 콩떡이 되든지 하지 자꾸 절구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 콩이 뭐가 되겠어요? 돌덩어리가 석공의 손 안에 있어야 다듬어져서 작품이 되죠. 내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축복을 나타내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나 새들이나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특징들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피조물 중에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충성 더 많이 표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삶의 생각과 방향이 상향적입니다. 상향적이 아니면 하향적이고 수평적이겠죠. 하향적인 인생은 이 세상의 물질, 출세, 성공 거기에 집착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꿈도 선한 동기도 어떤 포부도 없습니다. 동물적이고 인간적인 욕망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높아지면 우쭐하고 낮아지고 못 가지면 움츠러들고 왜냐하면 하늘이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이죠. 그가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이 땅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다 하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는 쪼그라들고 돈 앞에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은 사람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친구에게 매이고 부모에게 매이고 정에 매이고 술에 매이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 매여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 시민군으로 그 확고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고상한 복을 주시려고 때때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독하게 하고 힘들게 되고 갈등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밀고 당기면서 사람과 사람이 오해하고 꼬이고 풀리지 않는 마음의 짐, 인생의 숙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만일 이런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은 놓아라 하시는 것이요 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낙엽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와 같을지라도 잎을 떨어뜨려야 할 때는 떨어뜨려야 겨울에 뿌리가 보존되고 뿌리에 수분이 있어 그 나무가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겨울에 여름철처럼 잎이 무성하면 그 잎사귀에 수분을 보내고 영양분을 보내느라고 뿌리가 죽는 것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이듬해 봄은 부활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독한 영적 겨울, 영적 시련을 이겨내고 영광의 봄, 영광의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 성도에게 때로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 그와 같은 영적 계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죽었느냐? 그 성도의 믿음이 죽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젊고 힘이 있을 때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내 어깨에 무겁게 눌러내리는 것 같은 이 멍에 무거운 짐, 믿음 있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그 멍에가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스룹바벨이 나오게 하시고 에스라가 나오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시련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련의 멍에가 지나가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경이 세워지고 찬양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스룹바벨이 내 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학사 이스라가 내 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느헤미야가 내 안에 일어나서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을 추구하고 외모를 지향하는 신앙은 언젠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속에서 단련받는 사람, 내면적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방패를 세우시고 내 영혼의 성전을 세워 주옵소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성전을 여기 세워 주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 주시고 신앙의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간절한 소원을 알아야만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저속하고 가짜가 많고 쉽게 무너지는 이 시대를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별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김양태 목사님의 상처가 별이 되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등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잎을 떨고 버려라, 잎사귀를 떨어뜨려라 하시거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 내 영혼의 생명이 아닌 거 다 놓아 버리십시오. 미련을 두지 않고 미련을 놓아버리는 신앙의 내성,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인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그거를 놓으면, 그거를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가득 찼을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깨끗해졌죠.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길을 이루었습니다. 농부도 포도가 익었을 때 추수하지 익기 전에는 추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방법,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그것은 가득 차는 것이요 열매가 익어야 되는 것이요 때가 차는 것입니다. 가득 차기까지 7번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의 인내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잖아요. 자동차도 가족을 다 태우고 장거리 여행한다 그러면 가서 막 바퀴 바람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막 체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참으로 사랑하시고 복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인내의 힘을 알게 하십니다. 가치가 크고 열매가 아름다울수록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상향적 가치, 하늘의 가치,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며 위의 것을 사모해라. 그 이유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명, 성도들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이 꽉 찰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장사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우리의 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일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헛것이요 세상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 매이지 말고 하향적인 삶, 수평적인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상향적인 관계성, 상향적인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강의 내세를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죽어도 좋고 죽음으로 허무하게 내 인생이 끝나도 좋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젊어서 큰 소리를 치고 지금은 죽음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사필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도록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큰 수술을 받으러 가면 다 마음이 쫄입니다. 내가 벗어놓고 수술대에 올라간 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진 영원히 불멸하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내세를 생각하며 지옥보다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의 불멸, 이 생명이,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비밀도 십자가의 비밀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하고 영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리스도는 인간의 회복을 원하셨으며 인간의 구원을 원하셨으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인간이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적 우월성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였지만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사랑의 복음 앞에 왜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율법의 모든 그물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영혼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시험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약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전도해야 되는 것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간의 기원, 인간의 사명, 인간의 음식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직위나 소유로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치가 높고 적게 받기 때문에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 다 초월하여 그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노숙자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정말 음식 한 그릇을 구하는 거린 아저씨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용서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올 한 해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하는 그릇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참된 말씀, 참된 가치를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